28일이죠. 통계청에서 2013년도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 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출생아는 43만 6,600명으로 전년보다도 4만 8천 명, 9.9%나 감소했습니다. 여성 1명의 출산율은 1.19명입니다. 전년도 1.30명에 비해서 0.11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초저출산국에 다시 진입하게 되었고 13년 연속 저출산국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도 1명이 줄어든 8.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34개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통계가 기록된 세계의 225개 국가 가운데 221번째입니다. 작년의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무려 재작년보다도 4배, 5배 정도 24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국가적 문제라고 합니다.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결혼을 해도 늦게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를 결혼해도 낳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낳아도 한 명만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몇십 년만 가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토가 비좁고 생존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하고 취직하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참으로 버겁다는 것은 출생률과 반대되는 자살률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입니다. 1년에 약 1만 5천여 명이 자살을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6배 정도가 죽습니다. 그 외에도 낙태율이 세계 제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 성형수술 세계 1위, 술 소비량 세계 1위, 해외 입양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에서 본다면 청소년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음주 운전율 1위, 주당 노동시간 1위, 위암 사망률 1위, 간암 사망률 1위, 성범죄율 1위, 사교육비 지출 1위,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값 1위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지만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이러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슬프고도 부끄럽고 절망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실제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떠나려고 했다면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부대끼면서 조그만 희망이라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오늘 이 시대만에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도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으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을 했지만 절망에 빠져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들을 희망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첫 번째, 그는
절망적인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에 보다도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진실하고 또 아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감정 표현은커녕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왔습니다. 이그트 씨가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밝힙니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가? 그것은 남에게 자신을 알리기 원하지 아니하는 소위 은폐의식이 있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yes와 no를 구별하는 겁니다. 당신 배고픕니까? Are you hungry? 이렇게 물으면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은 실상은 배가 고픈데도 no라고 대답합니다. 일단 no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고집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밥 주지 않습니다. 어디 아픕니까? 안 아픈데요. 제 아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 왜 아픈 것을 그렇게 안 아프다고 말하면서 꾹꾹 참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도 틀림없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숨기려 하는 이런 은폐성을 계속 극복하고 있는 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대로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조금 더 은폐하지 않냐고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나는 살 소망까지 심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는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지도자로서 숨기고 싶었지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 9절에서 말합니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환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남의 탓은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탓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고생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담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U 메시지와 I 메시지가 있는데 I 메시지를 하라. 너 때문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아픕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진지하고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으며 치유가 가능합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말합니다. 병든 것은 자랑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 그런데 속이 상한 것, 병든 것, 아픈 것, 골마 터지는데도 꾹꾹꾹꾹 참으면 그게 우라가 되고
그것이 독이 되어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질병에, 몸에도 질병이 나타나고 삶에도 의욕이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아왔습니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결혼해서 시집살이를 하면서도 참아왔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마치 마음이 고목나무처럼 썩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남의 탓은 하지 않냐고 내 자신 있는 그대로 진실되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그 팀 중에 하나가 AA 모임입니다. Alcoholics Anonymous라는 말인데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12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고백을 하는데,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대해서 무기력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 술을 이길 수 없었고 그 술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정나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김년 3월 1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튀어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과 울분을 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속에서 영원히 지배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울분을 토로하면서 독립과 자유를 외쳤기 때문에 1945년 8월 15일 조국의 광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바로 조국의 통일로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원하십니까? 치유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연약함, 나의 절망, 이것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는 아픕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슬픕니다, 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남 모르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진실되고 정중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토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희망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대부분 적당한 고난을 당하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폭적으로, 절대적으로 100% 의지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만 부르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정말 나는 끝장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이 아니었습니까? 고대 세계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도 기회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삭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로마 4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바란다라는 말은 영어로 hope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아내도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이지만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사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였을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의 하나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문제에도 내일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실 것을 그런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전에도 사망에서 건지셨는데 지금도 건질 것이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는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찍이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기회다. 이 세상에 정말 크게 쓰임받은 사람 치고 큰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 속에서, 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을 갖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후렴 부분 다 같이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도움을 우리는 요청하고 또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을 펼치실 때에 대체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돕는 자들은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과 같이 작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이 넘치게 하셨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도록 능히 역사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말 속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것을 작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도움을 주고 작은 배려를 했을 때 아무리 이웃들에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며 목마른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갇힌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음식을 주고 돌아보고 옷을 입혀주고 도와주었을 때 그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만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부탁할 때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들로서 서로 연합하고 연맹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후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어려움에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 하나하나를 존중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런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에 정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부탁해야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고 다 같이 승리하고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말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은사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주신 각양 은사로 우리가 서로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다 힘을 얻고 건강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는 따뜻한 삶의 이야기를 엮은 연탄길이라는 책이 한때 많이 팔렸습니다. 거기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병이라는 화가가 사무실을 내고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 3층에 한 새 아기의 어머니가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단을 오르내리락 할 때마다 한쪽 눈을 감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보면 이분은 두 눈이 건강합니다. 왜 그럴까?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놀라운 것은 그의 품에 있는 아이의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직후 질병으로 인해서 실명을 하고 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화가는 이 어머니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갖고 다닌 것은 이 아이의 아픔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는 이 화가에게 아기의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이 아이를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아이의 상한 한쪽 눈을 다른 성한 눈처럼 예쁘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보죠. 화가는 그날 하루 종일 정성을 다해서 이 아기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상한 눈을 성하게 그리는데 온갖 또 정성을 들이면서 집중해서 예쁘게 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느 날 초청을 받고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좁은 거실 위에 이 사진이 예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사진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제 아이에게 이것과 똑같은 눈을 주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리지만 이 아이가 자란 다음에 내 눈을 이 아이의 눈에 이식을 시켜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걸어가고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이 화가는 이 어머니의 한쪽 눈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림 하나가 희망을 주었고 그 어머니에게 행복, 그 아이에게 희망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가 그러한 희망을 준다면, 이 세상이 힘들고 우리 대한민국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위로를 가질 수 있으며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파괴자라고 성경에서 묘사합니다. 사탄은 희망을 파괴합니다.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희망을, 영원한 희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을 끊으셨고 희망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하게 한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을 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영원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희망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이지만, 떠나고 싶은 절망적인 모습들이 많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희망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이 무엇이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록 고난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광과 승리와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입니다. 힘든 세상이고 대한민국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의지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같이 기도.